안녕하세요. 주빌리 위클리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어느덧 제2탄이 시작된 지 세 번째 촬영 시간이 되는데요. 네. 어떻게 좀 익숙해지십니까? 첫 번째보다는 훨씬 나은데요. 네. 네.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한 주 한 주 저희들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주일 메시지와 연결시키는 내용을 좀 저희가 이렇게 좀 날것으로 다루다 보니까 네.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좀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 또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데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이 영상물이 조금 일찍 릴리스 될 수 있도록 좀 작업을 서둘러 보기로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 거의 요한복음 13장이 전체죠. 네. 네. 예, 특별히 이제 말씀 묵상이 13장으로 일단 끊어졌다가 3월 지나고 4월로 접어들면서 그렇죠? 부활절에 맞춰서 맞아요. 네. 나머지 이제 내용이 다뤄지게 되는데 좀 쭉 가지 못하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 그래도 뭐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순환 사건과 또 고난 주간 부활절 그 내용이 좀 맞물려 가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장면들 기억하세요? 어떤 장면들이 좀 딱 떠오를까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이 대표적이 아닐까 싶네요. 그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제정하는 사건은 나오지 않고 그렇죠. 그 대신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네. 예. 그 혹시 발 씻는 거 좋아하세요? 스스로요 아니면 누군가? 좀 말이 질문이 이상하게 됐는데 그 세족식이라고 원래 네. 하곤 네. 했죠. 네, 네. 뭐 수양회 뭐 이런 데 가면 네, 네. 예,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이장호 목사님도? 해봤습니다. 예, 저는 베드로처럼 절대로 제 발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끝까지 못하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어땠어요? 그 기억이? 일단 뭐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이랑 같이 그걸 했던 기억이 좀 많이 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좀 피부에 와닿게 처음 느끼는 그런 관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울기도 하고. 네. 역시 감정을 타치하죠. 네. 네, 그렇죠. 혹시 발과 감정에 상당한 릴레이션십이 있는 건가요? 어쨌든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가볍게 웃을 수 있는 것만 아닌데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까지 말씀하신 걸 보면 단순히 그냥 씻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내용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많겠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서 쭉 이렇게 계속 깔려 진행되고 있는 한 이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죠. 네. 예,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으로 다뤄볼까 해요. 이번 주일에. 그래서 본문을 13장 21절로부터 30절까지 그렇게 끊어봤는데요. 일단 본문을 한번 저희가 듣고 돌아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요한복음이 가룟 유다를 다른 공간복음에 비해서 좀 다르게 다룬다, 좀 특색 있게 다룬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아마 13장을 읽으시면서도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루려는 본문 앞에도 사실 또 등장하는데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뭔가 암시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10절만 봐도 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깨끗해지는데 다는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다는 깨끗한 게 아니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말씀하시고 목욕을 할 필요는 없다. 발은 씻어야 그렇죠, 되지만. 예. 그렇죠. 근데 이 앞에서도 뭐 요한복음 6장에 가서도 이제 계속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다 믿는 게 아닌데 믿지 않는 자를 지칭하면서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가룟 유다를 언급하실 때마다 이제 마귀라고 하는 네. 어떤 좀 타락한 천사라고 말할까요? 좀 영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6장 아까 언급하셨지만 6장에도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답을 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마귀라고 하는 말을 언뜻 들어보면 마치 가룟 유다가 곧 마귀가 되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존재적인 컨퓨전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떡 조각을 그에게 이제 주고 나서 27절에 사탄이라는 말로 여기 등장하네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제 이런 굉장히 아주 비극적인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장에도요. 12장 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뿌리고 또 씻었던 이제 그 장면이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굉장히 시비를 걸죠. 이렇게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데는 이런 말이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요한복음은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갔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에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유다는 돈꾀를 맡았고 그러니까 돈꾀를 맡았으니까 회개죠, 회개. 회개인데 결국 이 사람이 한 행동은 그 돈꾀를 맡았고 또 그 돈꾀에 있는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훔쳐서 사용하는 이런 굉장히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선한 목자에서 도둑의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뭐 그것하고도 좀 중첩되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이미지가 좀 요한복음은 연속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네, 유다가 이렇게 그런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제 아마 확인이 앞뒤 맥락을 보면 이제 베드로랑 많이 또 이제 비교 대조가 되죠.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요한은 좀 약간 연민 또는 심패티 이런 측면보다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제 그가 결국은 그 악을 의인화라는 말이 맞습니까? 예, 의인화한 그런 한 존재로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마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they cannot listen. 그러니까 이 도저히 들어도 이해할 줄도 모르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뭐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적 도구를 전혀 지니지 못했는데 반면에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시는데 그 마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이 마귀적 모습을 가룟 유다가 쭉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죠. 마귀적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굉장히 호러물이라든지 뭐 아니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뭐 육체와 정신이 지배당해서 뭐 좀비처럼 숙주가 돼서 뭐 그런 이미지로 상상이 1차적으로 들지 않나 싶어요. 요즘 미디어의 영향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된다라는 사실 그런 표현들도 성경에 있어서 죄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를 좀 영적으로 또 마귀에 사로잡힌 자라고 표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룟 유다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보니까 제일 먼저 들었던 좀 그 성경의 다른 이미지는 그 다윗이 그 인구 조사를 할 때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충동질을 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열왕기하는 좀 다르게 나오지만 열왕기엔 좀 다르게 나오지만 근데 사탄의 자식이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탄이 충동질해서 거기에 넘어간 자 그리고 사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유명한 고백 뒤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그런 저주 섞인 이런 평가도 들었던 걸 볼 때 우리가 마귀적인 사람이다 사탄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요한복음이 사실 조금 빛과 어두움,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이것, 예수님께 속한 자와 아닌 자라는 좀 이렇게 강렬한 구분을 짓고 있는 거를 감안해 보면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사실은 좀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아버지에게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 속한 자. 그 영향 속에 있는 자. 그렇죠. 이제 그거를 좀 극적으로 드러내는 두 인물이 이제 가룟 유다랑 베드로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3장 2절에 보면 그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는 단계, 마귀의 생각이 우리 속에 침투하는 단계가 있다면, 요걸 이제 그 다음 좀 전에 읽었던 27절에 가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마귀의 직접적인 그 영향 속에 일종의 의지가 움직여지는 이제 그러한 단계까지.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결국 그 생각에 순종하게 되는 네. 그런 단계까지 가는 이제 그런 어떤 약간 좀 이 심각성에 이 진전이 있다 그럴까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이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됐다든지 또는 사탄이 이미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주장하고 있다든지 라고 하는 것보다 아마 그 단계는 사탄의 생각에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단계를 이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 굉장히 심각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우리의 그 일반적인 삶 속에도 이제 이런 고민이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오는 날들 속에 또는 어떤 순간에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라고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재무장을 하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었나요?
아무래도 그 내가 절대로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죄를 또다시 짓는 모습을 어느 순간 발견할 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에서 좀 이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 속한 자가 맞는가 뒤집어서 보면 이제 내가 마귀의 그런 어떤 틈타는 것들에 내가 너무 이 방만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좀 한 번씩 마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은 언제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나요? 자주 느끼고요. 마귀의 역사가 자주 있거든요. 있군요. 사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이런 생각들이 좀 둔감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접하고 있는 또 파송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현장이라는 곳에 그 세계관의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세계관이라는 부분들이 단순히 너는 이렇게 살아가고 난 이렇게 살아갈 테니까 뭐 서로 존중하자. 요즘에 뭐 세계관을 인정하는 요즘의 시대적 사조지만 세계관 속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세계관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읽으면 굉장히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그냥 이게 사탄이 어느 날 저를 위협해가지고 저를 사로잡아가는 느낌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물들어져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문화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는. 뭐 저도 자주 가끔씩 봐요. 뭐 웹툰이라든지 그리고 뭐 뉴스 같은 것들은 그래도 팩트를 전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뭐 소설이나 뭐 만화 뭐 이런 또 드라마 이런 미디어들은 사실은 그 메시지들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기독교적이지 않을 수 충분히 있는데 나도 모르게 즐겨가다 보면은 이제 즐거워지는 거죠. 근데 어제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강팍해졌다라는 좀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서 어제 좀 의도적으로 좀 찬양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어쩌다가 좀 찾은 찬양이 있었는데 좀 그동안 못 느꼈던 평안을 좀 막 누렸던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그 찬송가 가사였는데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근데 족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미. 요새 내가 너무 많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말이 왠지 몰라도 여기 주님께서 심령이 괴로웠다는 느낌으로 그쪽이 다가오는데 아니라 좀 다른 유다 쪽인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고상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반복적인 죄나 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중독적인 그런 행동에 이제 계속 노출되는 것도 물론 이제 굉장히 어떤 사탄의 그런 유혹과 도전에 좀 취약해진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사실은 요즘 살아가면서 감정적으로나 이렇게 의지적으로 약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는데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삶에 대해서 비관적이 되고 우울해지고 또 심지어는 또 이제 많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이제 죽고 싶은 충동까지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이 그냥 이렇게 좀 철학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건 굉장히 좀 파괴적인 서제스촌으로 이제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정신을 놓고 정신줄을 놓고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이런 역사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좀 실족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좀 강하게 도전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행위가 아닌가 영적 전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가룟 유다 이야기를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거의 다 갔는데 이처럼 이제 마귀의 생각이 찾아오고 그러다가 마귀의 행동이 행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인격이 파괴되고 나중에는 스스로 파멸에 처하는 이제 이러한 단계를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고 아마 여기에 예수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심령이 괴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글쎄 오늘 우리 새벽 기도에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단순히 가룟 유다의 어떤 배반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배반 당한 자로서의 어떤 마음이 아팠던 이제 이러한 경험이라기보다는 가룟 유다에 대한 심각한 안타까움, 그의 영혼에 대한 비통함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가룟 유다의 악함이 분명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꾸며낸 일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에 하나의 스텝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또 사용하신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분명히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심지어는 세상의 악이라도 그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말. 혹시 이걸 어떻게 좀 표현하면 성도님들이 좀 잘 동감할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인간에게 책임의 소지가 있는 죄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용이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책임 소재가 주권자는 하나님이지만 그게 하나님을 탓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인간에게서 나온 어떤 죄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보면 조금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미스테리이긴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가하신 분인데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실 정도로 가룟 유다에 대한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왜 그를 돌이키지 않으셨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인격을 이렇게 파괴하고 인간의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분은 분명히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과 또 인간을 스스로 의지를 지닌 어떤 그 인격체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역시 섭리하심이 좀 신비하게 엮여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저는 가끔 이제 이런 세상의 악한 자들의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장면을 마치 유도 이제 그 고단자가 이게 상대가 공격하는 것을 도리어 받아치면서 그 힘을 이용해서 결국 상대를 이제 제압하는 것과 같은 약간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재밌는 비유네요. 네, 그 이제 특별히 이제 가룟 유다도 그렇지만 이제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악한 자들의 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결국 악인들은 또 악한 날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사실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있는데 복음의 크기와 복음의 깊이는 죄의 깊이와 비례라는 거잖아요. 예, 죄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한 그것을 전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표현함에 있어서 죄와 악에 대한 존재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져야만 사실 복음의 빛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인데 미스테리긴 하네요. 네. 예, 그 사람에 대한 이번 주일 말씀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 악은 악이지만 그러나 그 악 위에 그리스도의 이 다스리심은 여전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명령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행해야 할 것들. 예, 시간을 좀 짧게 끊으려다 보니까 좀 힘들죠. 바쁘죠. 그래도 이렇게 해야 주일에 말할 게 있지 않나요? 네, 좀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도 말씀 안에서 풍성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